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서로 누가 크냐 하며 티격태격 싸우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원어를 보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을,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도 형제를 아니라 형제들을 이렇게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원어를 보니까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하다.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지요. 회복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돌아오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멀리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1절을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때의 시몬아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 안에 있을 때의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아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질하다라는 거예요. 체질을 하려고요. 체질을 하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초여름 되면은 보리 추수를 합니다. 집에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면 이 바깥 마당에 이제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큰 이렇게 넓은 돗바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걸 저기를 깔아요. 깔고서는 타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리를 베어다가 지게로 전하르죠. 마당에 잔뜩 쌓아놓고서는 이제 도리깨질을 해요. 제가 도리깨질을 참 잘합니다. 처음 배울 때는 도리깨질 하다가 머리 얻어맞고 그러면서 배웠는데 그래서 도리깨질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풍구라고 그럽니다. 풍구. 그 이제 바람개비죠. 그건 이제 손으로, 저희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따로 어떤 집은 이제 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는 손으로다가 이걸 막 돌립니다. 제가 그 이제 막 풍구질을 하면 할머니가 이제 키에다가
보리를 갖다가 다 이제 그 타작을 한 걸 이제 담습니다. 그리고 담고는 이제 거기다 막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푸라기, 이 쭉정이, 예, 이런 것들이 다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구하였다고요. 여러분, 왜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을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파멸시키려고, 예, 주님께 청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들을 파멸시키겠나이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파멸시키겠다. 아주 작정을 하고 옵니다. 작정을 하고요. 예. 욥을 여러분 시험했던 사탄 아닙니까?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2장 1절로 6절에 보면 두 번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는지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넘치도록 준 것 때문에 그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가 아마 하나님을 욕할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랬더니만은 어떡합니까? 그의 10 자녀가 있는데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고요. 모든 양과 소며 재산들을 다 여러분 날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욥을 내 사랑하는 욥을 봤냐는 거야. 내가 만나봤습니다. 어떻더냐? 그가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 너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습니다.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적신을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욥을 시험한 이 사탄은요 누구에게 오느냐면 가룟 유다에게 와서 가룟 유다를 여러분이 망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를 파멸로 이끈
이 사탄. 그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가룟유다가 어떻게 죽어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네라고 사탄이 봐주나요? 어린 아기라고 봐줄까요? 봐주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탄입니다. 이제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이제 패망시키려고,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라고요. 32절 한번 보고서 가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가상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마가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는 어때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요. 용기가 참 가상하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 제자들이 서로 티격태격 누가 큰 자냐라고 다툴 때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우쭐했던 것 같아요. 예. 기분이 어떻게 해요? 업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는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탁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시험에 넘어졌나요? 베드로는 대단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여종이, 하인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 내가 봤다, 그랬더니 부인하잖아요. 잠시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시점 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와서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대단한 거에 넘어지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에 넘어집니까? 대단한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넘어져요.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져서 가슴앓이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작은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없이 약해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가룟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룟유다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1집 보면 146쪽, 146종 눈물의 참회로 이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제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없애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 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바울과 같은 믿음은 내게도 허락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실족할 것을, 사탄에게 패배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인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 이 시험이 내게, 이 시험거리가 내게 오지 않게 없어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시험거리가 내게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시험을 제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시험거리가,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내 앞에 큰 바위도 있지만, 내 인생길에, 내 믿음의 길에 바위도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돌뿌리들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걷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돌뿌리들,
내가 만날 때에 내가 원해서 만나나요? 원치 않는데 내게 작은 돌뿌리들이 여기저기 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인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큰 그릇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래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팔아본 적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어요? 가룟 유다는 깨달았다고요. 베드로도 깨달았다고요. 어째서 우리는 못 깨닫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바꾼 게 없냐고요. 내 이익 앞에 바꾼 게 없냐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넘어졌던 베드로, 제자들 중에 얼마나 가장 부끄럽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잖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이것 가지고 또 뭡니까요? 잘했니 못했니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들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정말 창피한 과거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이런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같은 과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 사탄의 이 전술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실패하는 사람, 여러분이 비록 인생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하고 가슴 앓이를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뭐 합니까요? 그들이 심정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탄의 괴계에, 술수에
내가 속아서 넘어져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인생에 실패를 했고 믿음 생활에 실패를 했고 나도 전에는 못 깨달아 이랬어.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오면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뭘 생각할까요? 자기가 실족되었던 거, 정말 넘어졌던 거를 그는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오늘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 들은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나가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굳게 세우라고 베드로에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의인을 사랑합니까? 죄인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못을 하면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자꾸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려고 그래요. 나는 의롭다 하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착각 속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떻다고요? 스스로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았어 이 고백을 가져야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크나큰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느니라. 여러분이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완전합니까? 이 세상에 성경의 인물들을 눈을 씻고 봐도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윗 그러지 않아요? 다윗 위대한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저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솔로몬 하잖아요. 솔로몬은 저보다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아브라함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저보다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저는 아내를 팔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다 실수가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놓아도 실수를 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니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야.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7번 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8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곤 가룟 유다는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으면 좋았을 걸.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구나. 예수님이 정죄되게 했구나. 피를 흘려 정죄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받고 죽을 줄 미처 몰랐다는 거죠. 뒤늦게 깨닫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오히려 그 시험거리가 오히려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믿음의 성장,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릇입니다. 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냐? 네? 믿음이 약하냐고요.
그런 자들이 뭐냐면 그의 의견을 믿음 있는 자들은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채소를 먹어요. 왜?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하단 말이죠. 식성이 다르듯이. 그런데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이제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29절까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하나님 강한 사람 안 쓰셔요. 어떻게 쓰실까요? 그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똑똑하고 잘나고 예? 정말 율법으로 나기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기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리셔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하든 강하든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불평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 그죠.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내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요?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들어쓰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요. 베드로같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미션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고는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미션을 감당하는 예수 말씀으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